네가 저 질병 가운데 이 몸에, 사람 몸에 요산이 있거든요. 이 소변을 통해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요산이 몸에 쌓이고, 그래서 그 관절에 그 요산이 쌓이면, 요산염이 쌓이면 아파요. 특히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에 이렇게 그 쌓여서 아픈데 그 병을 통풍이라고 합니다. 통풍. 들어보셨죠? 그리고 왜 통풍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아프면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바람만 불어도 그것이 아파서 통풍이래요. 얼마나 아프면.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내게 너무 좋은데 통풍 환자에게는 그 봄바람마저도 고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봄바람이 잘못되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면역이 약화되어서 그죠? 염증이 생긴 그 몸이 안 좋은 건가요? 후자잖아요. 그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끝냈냐 하면 우리 영혼에도 이 면역이 부족하면 이 통증 같은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게 아무런 상처도 안 되는 그런 말이나 상황인데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이 내 마음 전체를, 내 심령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자극으로, 그런 시험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데 어떤 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이 세상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주고받는 말들이 있는데 혹 나만 너무 많은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재단되고 내 생각이 함몰되어 버려서 그 말 듣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다가 그 다음날 내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서 내 속에 불평, 불만, 미움, 원망으로 가득 차버리면 우리는 참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참 좋은데 이 내 속 사람이 연약해져서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평강과 샬롬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으면 너와 나 사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지금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 사람이 한 분 한 분,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내 영혼의 속 사람이 면역력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상처 입지 않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악하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냥 일상의 대화 속에서 아무 말도 아니고 상처도 아닌데 상처를 받는 나의 연약한 면역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내 영혼의 약한 면역력.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걱정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한숨 쉬겠던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셔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든 자존심이 없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웬만한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강건해져서 믿음 생활, 주님 기다리는 길, 늘 평강으로 내 삶을 만들어 일구어 갈까? 오늘 그 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예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강건해져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궈져 가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강건한 속사람으로 살아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답은 쉽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는가? 내 안에 풍성해져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읽읍시다. 14절 19절 제가 14절 읽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묵상해야 돼요. 날 위하여 살찌지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도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곁에서 날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보내시며까지 나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신 아들을 파시며 나를 그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러면 웬만한 소리에도 방어력이 생기고 상처를 적게 입습니다. 상처가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풍성함으로 내 속을 채워가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치고 희미해지고 녹아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세상의 작은 일에 혹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의 혹 사랑하는 친구의 직장 동료의 사소한 말로 내 마음이 무너져서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원망, 불평, 짜증 내 말에서 내 눈빛에서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랑하는 자를 아프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지체가 내 말 때문에 아파한다면 이건 큰 슬픔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그런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 사랑으로 날 날마다 채워가고 또 영원하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새롭게 날마다 풍성히 채워가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다 보면 인생길 참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중 이렇게 써있죠. 그죠? 가다가 이걸 억수로 합니다. 오늘 새 신발 신고 왔는데 물이 튀기도 하면 그거 완전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왜 지금 하노? 비 올 때 왜 하노? 누가 했노? 붙어가지고 온갖 원망이 시작되잖아요. 그래 버리면 우리 하루 종일 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공사는 해야 되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공사 말고 공사 중인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해줘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름답게 그것을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또 그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잘 넘어갈 수 있는지, 공사 중인 인생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해, 읽었던 말씀을 통해 함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니나 다 공사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도 내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 또 최약화시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될 그 부분이에요. 오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은 한나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그 남편은 경건한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이 사역을 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남편의 아내가 된 이 한나에게 삶의 슬픔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자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은근한 상처가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데려와서 함께 사는데 그 여자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가정의 슬픔이 시작됩니다. 이 여자가 와서 이름이 버딘나라는 여자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녀 낳았다고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성경은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1장에 지금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대놓고 이제 자기가 자녀 있다고, 이 엘가나의 아기를 자녀가 있다고 대놓고 이제 본 부인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실로에 있는 곳에 가서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낙심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으면 자기 마음을 다 쏟아 넣었겠죠. 계속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딱 바라보고 있던 그 시대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해를 하죠. 저 여자가 이 절기 때 술을 먹고 술 취했나? 왜 저렇게 기도하지라고 불러서 한나야 이제 술 좀 끊어라, 끊을 때 안 됐나라고 말을 하니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안 차죠.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한나가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인생길에 두 가지의 공사 중인 인생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버닌나, 그 첫 말입니다. 두 번째, 엘리라는 이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자기 남편 엘가나도 인생이 공사 중인 인생이 분명합니다. 먼저 가장 약한 엘가나부터 봅시다. 엘가나는 왜 첩을 들였을까요?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레위 지파인 그가 왜 자녀 없다고 뒤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주심으로 자녀가 나중에 생기게 되거든요. 버닌나를 이렇게 데려온 것이 엘가나의 큰 실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한나 삶의 공사적인 인생으로 남편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엘가나는 한나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합니다. 절기 때마다 변화되는 그 선물을 주기도 하고 제사 열심히 드리라고 주기도 하고 열심히 내가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당신한테 잘해주지 않느냐라 하면서 아내를 위로해 주니까 그래도 애가는 자기 인생에 약간의 공사적인 인생입니다. 가장 큰 공사적인 인생은 바로 이 버닌나라는 여자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힘든데 대놓고 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내버릴까? 이런 말 했으면 미안합니다. 머리털 잡고 좀 싸워볼까 안 보면 막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네가 뭔데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해?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한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성경에 보니까 대놓고 말해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남편한테는 불편함을 토하지만 그 철없는 버닌나, 우리 직장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직장에서 인정받았다고 한참 후배가 한참 동생이 대놓고 나를 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걸.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인상 찌푸리고 한번 화장실 뒤로 불러가서 한번 혼내주기도 하고 그것 결코 공사적인 인생을 만난 우리의 마음이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보십시오. 한나는 어떻게 하죠? 딱 침묵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억울함을.
그 분통을, 원통함을 얼마나 기가 차면 기도하다가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터져서 기가 빠져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공사 중인 인생 중에 나보다 아래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이고 해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공사 중인 인생을 만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이미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자녀를 잘못 키워서 실로에서 성소에서 그 아들들은 여자들과 실로에서 수종드는 그 사람들과 음행하기도 하고 행실이 너무 안 좋거든요.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손대는 이 아들들이 있어 자기한테 그 소리 들려오지만 엘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영적 상태와 너무 비슷합니다. 이 성경 기록된 시대가 사사기 말기이거든요.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영적 상태가 350년의 사사 시대거든요. 그 시대와 지금이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도 성소에서 아들이 하는 잘못에 대하여 엄하게 책망하지 못합니다. 꾸짖지 못합니다. 때리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에 이 땅의 죄를 책망하고 엄격히 말하면 안 돼요. 왜? 성도들이 화를 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목사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해버려요. 그래서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아들 둘 데려놓고 그만 죽여서라도 네가 제사장 이래서 되겠느라고 책망해야 될 텐데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거든요. 이 엘리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 그 분별력 없는 사람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멀리 쳐다보게 됩니다. 절기 때 올라와 저 여자 술 먹었나? 당연히 그 시대 절기 때는 함께 절기 마십니다. 술이 그때는 제물을 드리면서 또 술도 마시기도 하거든요. 포도주 같은 것을. 그래서 취했나 싶어서 책망하는 거예요. 취했으면 조용히 쉬지 왜 실로에 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와서 기도하면서 왜 술 주정하느냐. 그런 투로 가지고 엘리가 한나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읽었던 말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엘리의 책망을 한 번 더 봅시다. 사무엘상 보면 나와 있죠. 몇 절이죠?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마저 그렇게 하니 한나의 마음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녀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나한테 지금 무슨 참견하노? 이런 마음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나의 입장에서. 이 15절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읍시다. 내 주여 시작.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난 이 말씀 읽을 때에 소름이 돋았어요. 와, 이렇게 경건한, 이렇게 자기 절제가 되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제사장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사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가 뭐라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정신을 차리고 엘리가 제대로 된 답을, 응답을, 말씀을 그 여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살다가 만나는 공사 중인 인생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실마리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버니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침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보다 윗사람인 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화 안 내고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어쩌면 냉철하게
자기의 마음과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삶에 공짜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보다 아랫사람에게는 대놓고 화를 냅니다. 무시하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화장실 뒤로 데려가서 남자들은 얼차려도 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성경 뭐라 거꾸로 말하고 있죠.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가르침이 됩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번이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살다 가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말하는 순간 우리는 꼰대가 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최소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이 잘못된 말과 그 인생에 불편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그 상황을 볼 때 훨씬 더 존경하게 되고 그의 리더십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내 윗사람이 내게 책망을 하면 우리말로 깨갱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도라네 뭐 이런 것이 있으라고 그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람 하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세상의 논리와 유교적 사고관에 갇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든 뭐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위치는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되고 있으면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그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말 듣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 부하에게, 그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며 나 자신의 영적 흐리멍텅함을, 나의 부정확함을 깨닫게 해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존경하고 고마워합니다. 이 엘리처럼 말입니다. 엘리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한나가 뭐라 말합니까?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이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이 뭐죠?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던 마음의 원통함, 자녀 없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무너진 그 마음, 번나의 그 공사 중인 그 인생의 그 엉뚱한 행동과 말들 때문에 입었던 상처들을 다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신뢰 올라올 때는 무너진 마음으로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평강의 마음으로 샬롬의 마음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엘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엉터리인 거 알고 있잖아요. 엘리의 아들이 엉망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그냥 말로 위로로 대충 말로만 이해했다면 그 마음의 얼굴빛에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통함이 씩씩거리며 내려가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한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살다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인생에 있는 어떤 영적 리더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한나처럼 대할 수 있다면, 내 윗사람에 대하여 한나처럼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복 주는 사람은 엘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괴롭히는 것은 버닌나가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영혼을 괴롭히는 것은 버닌나와 부족한 엘리를 통하여 말하는 사탄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장난이었어요.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것들의 장난이었죠. 내게 복 주는 자도 엘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선지자의 말에, 사사의 말에, 제사장의 말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했던 그의 복된 귀가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번인나 만날 때가 있고 엘리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사 중인 인생,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야, 저 사람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버리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는 걸렸습니다. 계명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내가 좀 나이가 들고 어느 공동체나 사회에서 리더가 되면 정말 연약한 엘리처럼 그렇게 영적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서, 연약해서. 그걸 하나님은 순간순간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엘리처럼 되지 않도록 하고, 혹이나 누가 내게 영적 환기를 시키면, 라고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존재로 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타인에게 공사 중인 인생으로 만나지 않도록요. 그리고 내 살다 보면 공사 중인 인생이 내 곁에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이 공사 중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 함께 봐요. 자막 보면서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공사 중인 인생들을 만나지 않고 또 그 교회가 내가 공사 중인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훨씬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덜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좀 설명 전에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 이 어업을 많이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어업을 많이 하는 고린도 지역에 배를 많이 타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죠? 무섭잖아요, 바다가. 그래서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육고기들이 있으면 대부분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기 전에, 바다 나가기 전에 제사 드릴 때에 많은 육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거든요. 소나 돼지나 양이나 다 드리는데, 그런데 그 시대 문화가 이런 제물 드리는 제단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기들의 대부분이 성진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육고기에 대하여 먹을 때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제단에 바쳐진 제물 아니가? 이방 우상에 들어진 제물이라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안 먹자니 육고기에 대한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는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 먹으면 안 돼. 저 집사 먹었어. 저 봐라. 장로도 먹었네. 사도도 먹었네. 이런 식으로 교회에 말썽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에서 이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앞뒤 문맥을 다른 고린도 전서 10장 앞뒤 다 살펴보면 이런 말씀드렸어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제물에 바친 물건처럼 보입니다라고 하면 먹지 마라. 이게 뭐죠? 먹어도 된다. 왜? 하나님 다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먹어도 되는데 혹이나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지? 그러면 그 사람을 약한 자를 위하여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쳤든 안 바쳤든 그거 확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먹지 말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교회 성별 때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교회 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지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죠. 이것만 되면 교회 안에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이나 삶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강압적이고 율법적인
의미로 그들이 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되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서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제 목사가 편집자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를 이해해 봐야 되겠다. 그들 편에 한번 서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도 목사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 성도 때문에 상처 입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버닌나처럼, 성경의 버닌나처럼 지가 뭘 잘못했는지 철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 둬야지. 그런 사람 앞에서는 영적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상처 적게 입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엘리처럼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말에 행동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워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훨씬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지에 대해서만 함께 묵상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 강건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뭘 묵상하자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풍성해지도록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면역력이 커져서 바깥의 말에, 일에 상처를 적게 받고 받았던 상처도 회복이 됩니다.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내 마음이 평강과 또한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져 가죠.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인생에 공사 중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공사 중인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고 혹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니나 약하다. 공사 중이다. 그래도 나는 공사 중인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풀어나간다면 타인의 입장에서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훨씬 더 직장 안에서 훨씬 더 가정 안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정이 직장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